제가 꼭 소개하고 싶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죠. 여러분 좀 불편하셨죠? 예. 맨발의 천사, 맨발의 천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최춘선 목사님이십니다. 최춘선 목사님. 그분의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어떤 것이기에 이토록 우리가 가슴이 먹먹한 것인지, 또 우리의 사명은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와세다 대학, 여러분 아시죠? 일본의 가장 유명한 명문 대학인 와세다 대학을 나왔고요. 백범 김구 선생하고 같이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5개 국어를 합니다. 5개 국어를 하시죠. 그런 분이시고 아주 머리가 명석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가 이제 우치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분을 추앙해서 목사가 되셨습니다. 60년대에는 김포의 그 수만 평이 그분의 소리였어요. 그리고 부자들이 타고 다닌다는 자가용을 타고 다녔고, 그 당시에 타고 다녔고, 슬하에 5남매를 두셨어요. 5남매를 두셨는데 김포공항의 근처에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고생을 하시다가지고 병을 얻으셨는데 죽을 병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병이 나았죠. 병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사명을 가지고 맨발로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시기 시작했어요. 이건 이제 나이를 드셨을 때의 모습이지만 이분이 3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더 이렇게 뭐랄까요, 깔끔하게 이렇게 하시고 다녔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돌아가시기 1, 2년 전에 찍은 것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포에 있는 양로원도 세우고, 교회가, 그리고 또 고아원도 이렇게 지었던, 그리고 가지고 있던 땅을 그 당시 1.4.5 때 많은 사람이 북한에서 내려왔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다 나눠줬어요. 땅을.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버지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지지를 못 받고 외롭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전철역에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아마 끼니도 제대로 못 드시고 그러고 다니셨을 거예요. 그러시면서 영은 날로 새로워졌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 예수 천당 날마다 천당, 예수 천당 날마다 천당 이렇게 하시면서 30년간을 맨발로 이렇게 전도하셨습니다. 왜 맨발로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까 여기 있듯이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아서. 그 당시에 추운 겨울에 맨발로 전도하니까 미쳤다고. 저 뒷부분에 나와요. 전철역에서 이렇게 강제로 잡아 끌려가지고 바깥으로 끌려가서 이렇게 끌어내었던 일들이 나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일까요? 최근에 북한은 코로나로 이래가지고 다 압록강이고 두만강이고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가 없어서 지금 황해도에 많은 사람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고 보도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과연 누가 정상이고 누가 미친 것인지, 그 아들이 그 아들에게 아무래도 아들이 막
아버지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합니까? 양인으로 다니십니까? 이렇게 이제 했겠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네가 미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소망은 전도하다가 죽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느 따스한 봄날에 1호선 수원역 근처에 있는 요만한 사람들이 앉는 그곳에 앉아서 조용히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최춘선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런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나가셨습니다. 순결하고 욕심이 없는 천사 같은 그런 어린이 같은 주의 어린이처럼 하늘나라로 가셨죠.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천사 같은 주의 어린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 첫째,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따라해볼게요.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건 마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고대에는 그러니까 선지자나 예언자의 옷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예방접종, 어린아이한테 예방접종을 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천연두나 기타 전염병이 이렇게 만연해서 그러니까 어른이 되기 전에 병들어 죽는 사람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오래 살기를 바래서 이렇게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이게 성경에 이게 4절밖에 안 나오는 말씀이라서 이게 도대체 이 일을 한 어른을 꾸짖은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온 그 아이를 꾸짖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예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들의 지위가 낮았다는 거죠. 낮았고 사회로부터 이렇게 천대를 받았어요. 대체로 이제 하도 말썽을 많이 피우니까 꾸지람의 대상이었고 말썽을 일으키는 귀찮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이런 어린이가 앞으로 오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좀 생각해보면 그 뒤에 좀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과 만나고자 하는 순서를 기다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또 그 아이하고 만나는 것이 시간 낭비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만날 일, 그러니까 스케줄이 많은데 네? 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실까? 그래서 제자들이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지마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노하셨다.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놀라운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오늘도 아마 5월 5일이라서 많은 목회자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실 거예요.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겠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평범한 말을 하려고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한 게 아닙니다. 4절밖에 안 되지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말씀. 고대인들이 예로부터 습관적으로요, 이렇게 있죠.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하셨다는 의미로 생각했어요. 지금도 뭐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르지 않나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많아요. 예. 제가 예전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나 또 교회 성도들이 부자 교인한테 대하는 거하고 가난한 교인한테 대하는 거 다르더라고요. 그거 못 느끼셨어요? 저는 느꼈는데 그렇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지도 모르고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 아닌 곳이라도 그럴 겁니다. 어린이는요 육체적으로 약해져. 약하고 또 뭐예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한테 얻어먹을 것이 있어서 막 아부하고 이러는데 어린이한테 아부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뭐 권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뭐 책임 있는 자리에 앉힐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어린이의 특성은 뭐냐면 욕심이 없어요. 욕심. 지난 주에 공원에 있다가 봤는데 아빠가 사준 아이스크림 하나 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어요. 저도 뭐 우리 손주가 새콤달콤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꼭 새콤달콤을 이렇게 이제 가방에다가 준비해 갖고 가긴 하는데 새콤달콤 그거 하나 개 해봤자 100원도 안 돼요. 그 100원도 안 되는 그 새콤달콤을 주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궁뎅이를 흔들어요. 궁뎅이를. 참 어린아이 같다는 어린아이의 마음 같다라는 표현이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 손주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컸을 때 아마 그 새콤달콤 그 정도 가지고 만족할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자동차 키 있잖아요. 자동차 키를 탁 누르면요, 자동차 이 본네트 앞에 문이 탁 열려요. 그러면 뭔가 로고가 싹 올라와요. 싹 올라오거든요. 그러한 차가 뭐냐면 롤스로이스 고스트라는 차인데 그게 아마 5억에서 한 6억 할걸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 손자한테 이제 성년이 됐을 때 사줘야 좋아하지. 좋고 막 그러지. 아마 그 사탕 하나 갖고는 택도 없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물리적으로 가난해지지 않으면 결코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을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행의 잔고가 100만 원도 안 되고
살만한 곳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월세로 전전긍긍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면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될 수가 없어요. 자기 통장에 100만 원이 아니고 100억이 있는데, 자기 통장에 100억이 있고 정말 대골 같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쉽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뒤에 이렇게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거기 이제 잠깐 눈으로 보시면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이제 그 뒷장에 보면 12장에 마가복음 12장의 끝부분에 나와 있는데, 13장 되기 전에 끝부분에 나와 있는데, 성전 헌금을 하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렙톤을 한 고트란트죠. 렙톤이란 가장 낮은 화폐 단위인데요. 이 2렙톤이라는 거는 한 끼예요, 한 끼. 점심 한 끼 살 수 있는 그런 돈인데, 그거를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전부를 넣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칭찬을 하세요. 이 말씀은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그런 뜻보다도 이 과부의 헌금은 하나님의, 헌금이라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그죠? 세상을 지배하는 만몬주의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조금 시간을 좀 두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요, 이 어떤 걸로 아주 나쁜 걸로 해갖고 서류를 고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로 과부의 재산을 빼앗았던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자기의 2렙톤 있는 것까지 다 넣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교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킨 서기관이나 부자 청년보다 가난하지만 과부로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멀지 않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에요. 주어지는 상이라고요. 그래서 힘과 권위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힘과 권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람들보다 가난하지만 세상에 헛된 것을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가기가 쉽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단순하게 주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단순하게 주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1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
찾아보니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보 뒷면을 볼게요. 주보 뒷면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명심하여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아이처럼 단순하게라는 거예요. 아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이제 어떤 조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죠. 아무 색안경을 끼지 않고. 그러나 많은 사람은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혀서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뒤에 한번 보시면 우리 시대의 세상의 염려 10가지가 나오죠. 10가지만 제가 나열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남녀와의 갈등, 이게 지금 맞벌이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여성이 이제 아이만 이렇게 가정에서 있었는데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남녀 간의 갈등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세대 간, 이거는 노인과 청년들과의 갈등이에요. 이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이 차별이 빠졌는데 그런 것이 생겼어요. 또 여기 보면 여기 뉴스에도 나왔듯이 선관위에서 자기 고위직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게 있죠. 그걸 이제 아빠 찬스라고 그래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거는 이제 낙수 효과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버는 경제 구조.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병폐죠. 모순이고. 그 다음에 여기 6번째,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 이 말은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고 서울에는 집값이 비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좌절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줄어든 경제 공간. 이게 이제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빈부격차. 한국이. 그 다음에 청년 실업, 여러분 잘 아시죠? 젊은 사람들이 직장 구하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노령 인구 증가. 지금 저희는 노령이 아니라 고령 사회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지금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출산. 우리나라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일을 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한국인이라는 한국인. 한국인은요, 손재주도 좋고요, 머리도 똑똑하고, 참 이렇게 경제를 이렇게 일으킨 나라가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해갖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사이드 이펙트라고 그러죠. 부메랑인지.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아주 못 살던. 휴지가 없어서 대신에 뭐를 써야 됐던 그런 적도 있었고. 공신도 신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젊은 분들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그걸 다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근데 이런 것을 너무 복잡하게 살다 보니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삽니다. NBN에서 보면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힐링도 되고 참된 행복의 의미를 전한다는 목적으로 나는 자연인이다. 여보 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지금도 뭐 재방송을 막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몇 번 봤어요. 즐겨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저렇게 하나 라고 보기 위해서. 거기 보면 이제 예전에 머리를 이게 배추머리처럼 하는 파마를 해가지고 코미디언이었던 윤택이라고 있어요. 윤택이 나와가지고 거기 자연인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지난 이야기, 왜 여기 들어왔는지 이런 것을 서로 물으면서 나의 뭐 무도 캐고 나를 뭐 잘못된 이제 비닐하우스들 고치면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어떤 분이 있냐면 직장이나 또는 사업에서 잘못돼가지고 병을 얻었어요. 병을 얻어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인데 이제 마지막 막다른 골목으로 거기 가서 이제 치유차 이렇게 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의 표정을 쫙 봤는데요. 가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윤택이 있든 뭐 카메라를 찍든지 상관없어. 그렇게 그냥 하는데 그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밝아. 너무 행복해. 도대체 저럴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세상에 이제 그 복잡한 사업에 대한 거 또 누구한테 막 사기당해가지고 빚이 막 5억, 6억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왔지 않겠습니까? 이제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이제 뭐 얼마 못 살 것이다 생각하고 왔겠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요. 혼자 사니까 조금 외롭긴 하지만 누가 내 옷을 이렇게 입었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큰 소리로 야호 이렇게 질러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렇게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우리들의 미래는 앞으로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더 복잡해져요. 더 복잡. 요새 초음속 그 전철 있죠? 우리 지금 KTX가 제일 빠른데 그보다 더 빠른 2배 빠른 그런 걸 지금 다 거의 개발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비행기가요 여기서부터 뉴욕까지 2시간 만에 간대요. 2시간. 콩코드보다 더 빠른 초음속 비행기를. 이게 앞으로 여러분 잘 아시죠? AI 복잡해집니다. 진짜 복잡해지거든요. 드론도 요새 아세요? 드론? 여러분 제가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택시가 이렇게 날아요. 김포공항 그냥 막 한 시간에 30분 그냥 바로 가가지고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런 복잡한 구조 속에서 단순하게 살아야 그게 해결 방법이에요. 복잡한 곳에서 복잡하게 살면 더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럴 땐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이렇게 단절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무슨 사막에 가서 그렇게 수도사처럼 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유혹을 좀 어느 정도는 내가 스톱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혼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 영적인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야 이게 이 복잡한 생활 속에서 내가 똑바로 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자 그러면 일로, 저기서 뭐 하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표대를 향해서 주만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단순하게 주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유튜브 있죠? 휴대폰으로 유튜브 영상과 쇼트라고 있어요. 쇼트.
쇼츠라고 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되게 그걸 갖다가 하루 종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누르면서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고 반응을 하니까 거기서 막 댓글 나오면 막 댓글 써줘.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많은 사람이 휴대폰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이거를 길들여져 있는데 행복하다고 느낀다. 또 어떤 사람은 인터넷 쇼핑을 해요. 인터넷 쇼핑을 막 자신의 어떤 그 김창옥 쇼에 보니까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뭐 골프채도 사고 뭐 옷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신발도 사고. 이상민이 신발을 엄청 많이 사는 거 아시죠? 네. 그런 거.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기념품 모으시죠.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기쁨을 줍니다. 기쁨을 안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요. 왜냐하면 이 아이템에 하다가 실증이 나고 그 다음 얼마 못 가고 다른 곳에 이제 하게 돼요. 인간은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단출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현대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재정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유명한 마틴 로이스 존스가 얘기해요. 우리는 매번 기도할 때 또 우리 오늘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는데 사도행전을 안 했어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을 안 했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보다 앞에 있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제가 자꾸 이거를 혼동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앞에요. 아버지 하나님. 근데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태도는 그렇게 안 해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오히려 성인이 돼서 부모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그 90대 노모를 돌봐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주만 바라볼지라 후렴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라고 나오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깨달았냐면 제가 손주를 볼 적에 그렇게 봐요. 얼마나 행복한지. 손주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행복해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눈에서 뿔이 뚝뚝 떨어져요. 좋았어.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시고 그러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보기만 해도 미소가 싹 지으실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이 그냥 부모와 자식처럼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잡동사의 생각을 다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좀 단순하게 살 수는 없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만을 달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통에 좀 버릴 수는 없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사막의 은수자,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가시죠. 또 뭐 수도원에 수도 사세요. 그런 분들이 그랬어요. 저기 남미의 파라과이에 가면요, 메노파라는 교인들이 있어요. 메노파. 그들이 마을을 이루고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뭐가 없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터넷이 없어요. 인터넷이 없고 컴퓨터도 없고 TV도 없어요. 우리 갖고 있는 휴대폰은 말할 것도 없고 유선으로 되어 있는 전화도 없어요. 전화도 없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없는데요, 대신에 통신수단으로는 마차를 이렇게 끌고 다녀요. 교회 갈 때도 마차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통을 중요시하고 교회 안에 학교를 해서 자기네들이 자체 교육을 합니다. 언어도 좀 달라요. 사용하는 거. 근데 옷도 똑같아. 옷도 동일하게 입는데 처녀만 달라. 그거는 이제 구원을 해도 된다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단순하게 주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의 어떤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한 게, 주일에는 이제 휴대폰 금지, 유튜브도 좀 금지, 쇼츠도 금지. 그리고 또 뭐예요? 게임 같은 거 금지. 또 뭐예요? 인터넷 쇼핑 같은 거, 이런 거 금지. 제가 동영상도 금지하려고 그래요. 일요일날 안 올리고 준비는 했다가 월요일날 올려요. 그래서 주일은 정말 주일 하루만이라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랑이 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